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춘종 일입소가이면 추수에 망가자고 인생의 위선악은 가보를 하여차 하느니라 나 무아이니 타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몇 차례 이제 이 53 선지식 법회가 있다고 그 연락을 받았는데 또 잘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오늘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한 그 개성의 말씀은 인과에 대한 말씀인데, 기독교는 창조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면은, 불교는 인과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면 인과는 뭐냐?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노력의 결과는 성공이고 나태의 결과는 실패야. 그와 같이 이제 참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춘종 일입소가 하면은 봄에 하늘에 그 꼭씩 서숙 씨앗을 뿌리나 놓으면은 추수에 망가져 한다. 가을에 마날의 종자를 거두어 들이듯이 인생의 위선악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선과 악도 가보를 하여차야 가보를 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는 뭐와 같이? 앞에 말한 봄의 하늘에 그 꼭씩 서숙씨를 심어 놓으면 가을에 마날에 종자를 걸다 들이듯이 인생들이 행하고 있는 선과 악,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가보를, 그 결과 가보를 그 앞에 서숙 심어 가지고 가을에 많이 종자를 거다 들이는 것과 같이 실등만배야. 그 하나를 베풀어 놔놓으면, 또 하나를 지어 놔놓으며 선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딨고 가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어째서 그러냐? 그만. 요즘 보니까 악한 사람 더 잘 살고 선한 사람 더 못 사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래도 인과가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짓고 있는 선악간의 모든 업은 언제인간에 그 값을 내가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돌려받는 데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하면은,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그 결과 값을 돌려받는 업이 있어요. 그걸로 순현보라 그러고, 또 금생에 지었는데 그 결과 값어가 내생에 가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순생보라고 하고, 금생에 지어놓은 업에 밀려가지고 그 결과 값을 내생에도 받지 못하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후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어놓은 업은 그 소작업은 불무해요.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을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 여차 하게 돼가 있어.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돌려받는데,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좋은 일은 좋은 결과 가보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좋은 일을 해가 나쁜 결과 가보가 나타날 수는 없어. 그 악업은 악보여. 악한 일은 악한 가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은 악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착한 사람 더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악한 사람 더 잘 사는 경우도 있는가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한데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의 악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못된 사람도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악업이지만은 전생에 지어온 순생의 선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또 잘 살다가 어느 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온 선업의 그 가보를 받으면서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다 하지는 아니할 건데, 금생에는 복을 짓지 않고 악업만 지으면서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이나 순후의 복을 야곱야곱 복수용해가며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더 받을 복이 없어. 복 통장이고만 들통이 나쁘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또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턴가는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업진하니까 지어온 나쁜 업이 고막 가보를 받아가 다 하고 나니까 복이 돌아오는 거야. 그와 같이 지금은 선하고 착한데도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이제 전생에 지어오는 순생의 악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생에는 악한데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는 사람은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생이나 순후의 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미리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짓고 있는 아직 익지 아니한 서른 곡식은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선업이요. 서른업이다 말이야. 서른업이야. 응? 착할 산자 선업이 아니고 아직 익지 않은 서른업이야. 그런데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일이 어렵고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어가지고 전부 내가 다 받지, 내가 지어놓은 복을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나 그러면 남의 복은 끌로도 못 판다 그래. 끌이 뭐냐 그러면은 목수들이 집을 짓긴 할 때 나무 구멍을 팔 때 끌을 가지고 파요. 끌은 나무 구멍은 잘 파지만은 남의 복은 못 파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남의 복은 끌로도 못 판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노 그러면은 저 옛날에 중국에 가면은 백자천손, 재산이 얼마나 많았고 몸이 건강했는지 마누라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들을 100명을 낳았어. 어? 그 한 사람이 열을 낳아도 마누라가 10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열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100인데 또 그 아들내가 손자를 얼마나 많이 낳았나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한테 10사람을 낳는 뭐야. 손자가 1000명이야. 그래 백자천손 각분양이라 그래. 그래 이름은 각분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뱃슬은 어디까지 올라갔나 그러면 1인 지하의 만민지상.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무총리요. 대통령 한 사람 밑에 만백성에 대표하는 우두머리. 옛날 2조 때 같으면 임금 한 사람 밑에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영의정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참 퇴임을 하고 향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생을 보내는데, 그때 임금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살펴봐도 임금인 당신의 복이 각분양이만은 못해요. 그래 그 임금이 곽정성의 복이 탐이 나고 셈이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불렀어요 궁으로. 그래 퇴임을 했지만 임금이 부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등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니까 아무 말 없이 임금님이 백옥방 교자상에 만반지수로 차려놓고 자꾸 건하는 거야. 그래 임금이 건하는 대로 먹다가 보니까 술이 건하게 취하고 또 임금님도 취한 거야. 그때 임금님께서 곽정성,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복이 그대만은 못해. 그대보다가 한 가지 나은 것이 나는 임금이고 그대는 정성이야. 그 한 자리야, 한 자리. 그 나도 만백성을 대표하는 이 나라의 임금이고 당신도 만백성을 대표하는 일인지야. 나 임금 한 사람 밑에 만민의 우두머리 영상이요. 그런데 국민 걱정, 백성 걱정은 그대가 아무리 정성 자리에 있을 때 정성이라고 하지만 임금만은 하겠느냐. 그리고 그대는 나이가 많으니까 퇴임을 해가지고 향리로 돌아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나는 물러설래야 죽지 않고 물러설 수도 없는 자리에서 만백성의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복은 그대 복만 못해. 그런데 우리의 궁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임금이 이 세상에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임금님들만이 전해 내려오는 궁중비전대가 내려오는 보석이 하나 있는데 선왕 때까지는 임금만큼 복이 많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계셨을런지 모르지만 내 대에 와가지고 내가 생각해봐요. 건강도 내가 그대만 못하고 내가 만성천자 임금인데도 처첩을 그대만큼 못 거느리기 때문에 왕자도 그대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건강도 그러하고 복은 뭐 아무리 이 세상 땅이 전부 이 나라의 땅이 내 거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먹고 있고 할 것 뺏기는 뿐이야. 그리고 그대는 그만두고 싶으니까 그만두고 향유에 가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지만은 나는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생각해봐도 그대 복이 내 복보다가는 수승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대에게 전해줄 셈이니까 그대가 가지고 가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러다가 나도 임금이지만은 인간이니까 선왕대대로 전해서 내려오던 것을 내 대에 와가지고 임금이 나보다가 복 많은 사람에서 그대에게 전해주고 나니까 한 번씩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울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보고 싶다 그러거든. 가지고 와가 날 보이마 주마 되고 내 죽은 후에는 지금 세자가 임금이 되면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를 셈이니까 그대가 아주 가지마 되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래 아무리 사양을 해도 임금의 영을 거역하는 것도 불충이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래 호주머니에 이어가지고 향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마 이제 그 곽지영성의 사자하고 궁에 있는 이제 왕궁하고는 그 사이에 큰 한강 같은 강이 있는데 요즘 우리 서울로 말하면은 곽정성의 집은 강남이고 청와대는 강북에 있잖아요.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 이제 집에 돌아온다고 강을 건너려 그래 배를 타야 돼요. 그 석양나절에 배를 타는데 그 강을 건널 사람이 없어. 그래 당신 혼자 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웬 젊은이들이 한 4대씩 쭉 달려와가지고 같이 타고 승선을 하고 가요. 중간쯤 갔을 적에 이놈은 저놈 눈치 보고 저놈은 이놈 눈치 보더면 그만 이놈도 저놈도 일어나더만에 곽정성을 막 다리도 잡고 팔도 잡고 디비기 시작하는 거요. 뒤져보는 거요. 그 아무리 뒤져봐도 별 게 없거든. 그 호주머니 볼게 열고 좀 구슬 하나 있어. 그걸 곽정성 해가지고 어지가 있으면 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았더니 뭐 돈도 한 푼 없이 말이라. 궁중에 들어갔는데 돈이 필요 있나? 이 열구정 구슬 이거 하나 있고, 그러면 강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뼈끼 그 강에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임금의 영인데, 주기는 좋지만은, 한 번씩 보고 싶으면은, 가지고 와가 보이마 주고, 임금님이 서거를 하고 나가다가 아주 가지라 그랬는데,
아, 이걸 임금님이 주는 말이라. 하사품을 내가 일어났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다 됐다. 복이 다 됐고 죽을 날이 왔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만 생병이 나가지고 걱정해 그만 꿍꿍 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강을 건너가. 할머니 가만히 볼게 영감이 얼마나 믿겠어. 여자는 시집을 가가 남편 사랑을 받고 말이라 참 평생 부부 해로를 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뭐 참 영감님이 말이라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낳아가지고 끌고 들어서 하니까 속이 얼마나 상갔겠어요. 그래도 옛날에 여인들은 일부종사 뭐하며 여인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참고 살았어요. 그럼 믿기는 하지만은 영감이 꿍꿍 앓고 들어오니까 이놈의 영감제에 기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온갖 발광을 다 떨어뜨리면 니도 늙어지 별 수 없구나 싶으지만은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가,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너 그 시아버님 저렇게 꿍꿍 앓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제 늙어가지고 기력이 떨어가지고 몸살이 나는 모양인데 저 시장 제자에 나가가지고 물 좋은 잉어라도 한 마리 있거든 사가 와가지고 푹 그래 좀 보신이나 그래 해드리라. 그 시어머니 분부니까 며느리가 제자에 나갔어요. 막 나가니까 어부가 큰 잉어를 한 마리 잡아가 왔는데 아직 죽도 안 하고 말이야 펄펄 뛰고 싱싱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 샀어요. 고가를 주고 사가 집에 가 이제 구워놨고 장만한다고 이제 빈대를 다 비키고 속 내장을 이제 다 드러내려고 배를 갈랐는데 조개 속에 진주 들었다 소리는 들어봤는데 잉어 속에 구슬 들었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거기서 구슬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구슬이 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그래가 그걸 탁 드러내가 요거 우리 시아버님한테 내가 자랑을 해야 되지 싶어 한자 놔놓고 한쪽에 놔놓고 이제 잉어를 푹 까가지고 이제 한 대 접어가지고 상에다가 소반에다가 차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 이불을 덮어쓰고 이제 나도 다 살았다 싶어 걱정이 되고 꿍꿍 앓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잉어꼼 한 그릇 잡수십시오. 그렇게. 야야 아무것도 생각 없다. 그거 하거든. 아닙니다. 일어나가 뭐를 이거라도 잡사야 기력을 차리고 병이 낫지. 그래 앓고 누워 계시면 안 돼. 어서 일어나 있어. 야야 귀찮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 안 됩니다. 이 며느리 정성을 봐서라도 이걸 이제 참 잡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하도 귀찮지만 상을 물러치다가 그 며느리 정성 때문에 한술 들랐고 떡 일어났는데 볼게 상해요. 웬 구슬이 하나가 떡 있어요. 깜짝 놀랐지. 아가 이거 웬 구슬이냐. 예. 아버님이 앓고 들어오는 걸 보고 어머님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 좋은 잉어를 사다가 까드리라 걔가 나가니까 어부가 금방 잡아 얻는 그 참 잉어가 좋은 게 있어가 사가 와가지고 장만한다고 배를 갈랐더만 거기서 이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 사실은 내가 병난 게 아니다. 요 구슬 때문에 병이 났다. 요거 임금님이 내한테 하사를 한 건데 오다가 자객들이 뭐 나를 돈을 뺏으려고 디비는가 우야려고 디비는가 강도짓을 하려고 내 몸을 뒤졌는가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 나오니까 곽정성 해가지고 어지간히 대단한 줄 알았디만에 이거 하나 있구나. 그거는 그만 물에 던지고 그만 물로 뛰어들어가 헤엄쳐가 도망을 가고 나는 잊어버렸다. 임금님이 하상 구슬을 뿌려 놔놓으니까 내가 생병이 났는데 이거 내가 찾았으니까 안 먹을 택 있나. 그래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만 잉어꼼 한 그릇 먹고 이불 덮으시고 땀을 푹 흘리고 나니까 몇 시간 걱정해는 근심이 다 풀리고 그만 깨분하더래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한 서너 달이 넘어가도 임금님 보자 소리도 안 하고 구슬 구경시켜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 한 서너 달이 끈 지내간 후에 어느 날 어점 별감이 와가지고 통보를 해요. 지금 우리 상감님께서 그 정성님을 한번 뵙고 싶다 그랬는데 오늘 궁으로 들어라 그랬는데 꼭 잊어보지 말고 먼저 드리는 그 구슬을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디다.
그래 임금님 그걸 그 정성이 그걸 정성껏 싸가지고 그래 호주머니 이어가지고 어전 별감을 따라서 궁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그날따라 또 뭐 만반지수를 차려놔놓고 구슬 보자 소리도 안 하고 자꾸 이제 그 건하기만 하는 거야. 하는데 임금이 보이게 주는 대로 말이라 뚜꾸비가 파리 잡먹듯이 너금 잘 집어 생기요. 근데 그게 누구 짓이냐 하면 임금의 짓이야. 왜? 임금님이 곽재상 복이 탐이 나니까 니도 한번 걱정해보고 괴로워 보라고 그래 구슬을 주고 자객을 따라 보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물에 집어 던졌으니까 천하 없는 그 참 강심장이라 했던 니놈이 임금이 주는 구슬을 잊어먹고 하사법을 잊어먹고 편안히 지낼 택이 있나 두고 보자 하고 그래서 자꾸 세월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부를 때는 너도 근심 걱정함이라고 먹도 뭐하고 걱정함이라고 바싹 예비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 올 줄 알았는데 이놈의 말이라 서너 달 전에 올 때보다가 더 말이라 피둥피둥하게 건강하게 그래 왔어요. 그래 이놈 두고 보자. 오늘 하루다 네가 내가 준 구슬을 못 가지고 왔을 참이니까 하고는 그래 그 동정을 보니까 자꾸 건하니까 주는 자로 넝큼넝큼 잘 받아 먹어. 이놈이요 죽어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오늘은 어차피 죽는 날이니까 먹거나 죽자고 받아 먹는 모양인데 실컷 받아 먹어봐라고 자꾸 권하니 그러다가 뭐 임금도 이제 곽재상도 근하하게 취했어요. 그때 임금이 부릅니다. 곽재상 예 내가 몇 달 전에 그대에게 복포상으로 나리는 복구슬을 가지고 오셨겠지. 예 가지고 왔습니다. 내나 보시게. 그럼 뭐 첩첩이 쌓는 걸 내가지고 탁 놓는데 보이 틀림없는 그 구슬이야. 그게 포를 한 거야. 당신 혼자만이. 그래서 이제 임금이 깜짝 놀라는 거야. 곽재상 예 이거 어찌된 일인고 무슨 말씀이 옵니까? 사실은 이 구슬을 내가 그대에게 주면서 너도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하사품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대도 나같이 내가 백성 걱정하듯이 걱정 좀 해보라고 자객을 따라 보내가지고 구슬을 뺏어가지고 강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그 넓은 강 속에서 이 구슬을 어찌 찾았는고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야. 사실 나도 가다 자객들에게 구슬을 빼앗기고 자객들은 구슬을 빼앗아 가지고 물에 던지쁘고 꼬마 배를 타고 그 헤엄을 쳐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 도망을 갔어. 나도 이제 다 살았구나 싶어서 꽁꽁 앓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앓고 들어오는 모습을 가엾게 생각한 우리 내자께서 이제 참 며느리에게 분부해가 시장에 가가지고 잉어를 한 마리 사다가 꽈주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분부를 받고 이제 제자에 나가니까 어부가 금방 잡아온 잉어가 한 마리 있어 가지고 와가지고 장만한다고 배를 갈랐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대는 참으로 복입니다. 내가 그대를 근심 걱정시키고 니도 임금의 영을 어기고 임금의 주는 구슬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걱정하는 거 두고 보자고 내가 한 행인데 해필이사 왜 그놈들이 던지는 거를 잉어가 먹이라고 받아 먹고 또 이제 그것이 어부에게 잡혀가지고 해필 그대의 며느리에게 팔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걱정을 면했느냐. 그래 사실은 이거는 거짓 보석이야. 그대를 내가 그대의 복이 탐이 나고 그대의 복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대도 내가 나라 걱정 백성 걱정하듯이 참 근심 걱정 좀 해보라고 그래 자객을 보내가지고 뺏어가지고 물에 던졌는데 결국은 그대는 복인이기 때문에 몇 시간의 걱정에 고마 걱정을 다 면하고 그 구슬을 찾아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으니까 이건 가짜이고
진짜 구슬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줄 셈이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삶아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고 내 삐리도 좋고 팔아도 좋으니까 아그주 가지라고 그러고면 몇 시간 걱정한 공덕으로 참 구슬을 하나 얻어가지고 보물을 얻어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이와 같이 난 그때 이제 한 소리가 그래 만승천자 임금이 작정을 하고 그대 보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대도 근심걱정을 시켜보려고 내가 참 일을 꾸며가지고 해도 몇 시간 만에 근심걱정 다 면하고 오늘 그대는 참으로 복이라고 남의 복은 끌러도 못 파겠구나 그대의 복은. 그래서 그 참 만승천자 임금님도 저 양반의 복을 그 이제 곽재상의 복을 그 참 끌러도 못 파겠다고 한 데서부터 남의 복은 끌러도 못 파는 거야. 그 복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죄를 받게 돼가 있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업이야. 그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내가 어렵고 힘드는 것도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짓지를 못하고 엄마 지가 왔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생기는 거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그 행복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요. 이런 이치만 알면 행복해도 누구한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재산 많이 물려줘가지고 내가 걱정 없이 잘 사는 거. 그런 부모도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그 재산을 유산 받아가지고 잘 사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복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부모를 만나가 잘 사는 거고 부모를 못 만나니까 어렵게 고생하고 사는 것도 내가 복이 없기 때문에 복 없는 부모를 만난 거야.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 귀하고 천한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은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는 걸 알면은 누구를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 여자들 보살님들 열을 모아놓고 내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분명히 존재하지요.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없는 오늘은 존재할 수 없지요. 오늘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일도 있는 거예요. 그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요,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야. 작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이 있고 금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금생이 있으므로 전생도 있었고 금생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생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생이 그런 걸 모르니까 만약에 내생이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는 조건에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되어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10사람 중에 2사람도 없다는 거야. 왜 웃어요? 그냥 안 만나고 싶은가 봐. 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 99.9%는 만납니다. 바가지를 덮어쓰고 벼락을 피해서만 피했지 지금 부부하고 부부 안 되는 거를 면할래야 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이면은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깊은 인연이 부부가 돼요. 부모 인연. 부모는 부모가 자식한테 인연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낳았으니까 길러서 가르쳐 가지고 직장 취직 시기 가지고 남은 여치 시기 주면은 그때로 부모의 책임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고부 갈등 같은 게 심한 게 왜 그러나 그러면은 아들은 장가를 가면은 며느리 신랑이고 딸은 시집가면 사위 마누라예요. 그런데 그걸
그 내 딸로 생각하고 딸네 집에 가가지고 간섭을 해서 하니까 요즘은 고부 갈등보다가 장서 갈등, 장모와 사회 갈등이 더 심하다는 거요. 그리고 아들은 줄라면 나무 신랑으로 아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김치 갖다 주는 핑계로 보고 싶으니까 갖다 줄랐거들랑 아파트 관리실 같은 데 갖다 맡겨놓고 집에 와가지고 갖다 먹으라고 전화를 해야 그래도 주는 거 조금 고마울란가 몰라도 그거 핑계로 오는 거를 나무 생활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그날부터 생리사별 헤어지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인연이 요거 부부 인연이요. 근데 금생에 찢고 뽑고 한 생의 인연을 더 맺어놨으니까 내 생에 가가 부부가 되는 거든 뭐 선거해가지고 당선되는 것보다 더 쉬워. 뛰어놓은 당선이요. 반드시 부부가 돼요. 되는데 내가 더 겁나는 소리를 하나 하지. 부부가 되긴 되는데 바뀌어야 돼요. 90% 이상 바뀌어야 돼요.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 몸을 받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줬던 거 받아야 되고 받았던 거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건 나도 내 생에 가까 큰 소리 치고 남자한테 말이라 제가 해보고 싶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점차적으로 여권이 성장하고 더 발달해가지고요. 남자들은 기껏 해봐도 돈 버리는 기계밖에 안 되고 남자가 돈 버리는 기계가 돼가지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버린 돈 여자가 다 쓰게 돼요. 끽소리도 뭐하고 고마 죽도록 돈만 버리지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사는 세상이 앞으로의 남자 세상이야. 이건 우리나라가 그래. 왜 그러냐니까 막 국가도 운세가 있어요. 이시조선 500년 남자들이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데리고 살면서도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종가 같아. 시큰 데리고 살다도 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칠거제약이라는 조건에 하나만 해당돼도 조건에도 입도 번금 못하고 천기집 만기집을 보더라도 내주고서 가고 입국 닫고 사던 그런 시대가 이시조선 600년이요. 지금 여자들이 사람답게 내 할 말하고 사는 게 한 몇십 년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 500년 이상은 여권이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남자들은요. 그 이혼도요. 옛날에는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데리고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 그러지만은 요즘은요. 여자가 먼저 살기 싫다고 살지 말자 그래야지 남자가 먼저 이혼하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상처는 옛날에 남자들이 여자 버리던 시대에는 호랑이 담배 피우고 집세기 신던 시대야. 집신 치고 차 보니까 그게 소리가 나겠어? 퍽퍽 하고. 근데 요즘 여자들이 남자 버리는데 여자들 신발은요 뒤치기가 좀 뽀족뽀족해. 응? 근데 그걸로 뒷발로 냈대 한 잔 차 뿌리 먹으면 창자가 마창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가 더 커요. 그렇게 내 생에 가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지금 사는 남편이 여자 돼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줬던 거 그걸 다 돌려주느라고 손톱 한 잔씩 길 가가지고 바깥이 팍팍 끌고 제끼 사도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안 될라 끄들랑 지금 잘하세요. 지금 잘해.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말 가는데 그런 게 있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도양은요, 예의지 국가입니다. 도양 예의지 국가야. 근데 어찌다가 보니까 서양 문명이 도래되면서, 서양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은 발전했지만은 도양 정신 문화는 땅에 떨어져가 박살나고 말았어요. 참 요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그럼 그것도요. 이제 박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저것도요. 순현보라. 순현보. 12년인가 14년인가 전에 2004년이고 2006년이 그렇다 그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적에
앞장섰던 양반이 박근혜요. 그리고 탄핵하는데 탄핵 찬성표를 찍어 놔놓고 나오면서 그 웃는 모습 요새 텔레비 자꾸 나오대요. 고카보가 수년보로서로 10여 년 후에 나타나는 거요. 주고받는 거요. 김기춘도 그렇고 박근혜 씨도 대통령 할 적에. 그래서 이제 그 물론 그 최태민이 가정하고 진작 끊어야 될 인연 끊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약점이 있어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뭐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는 그렇게 그 참 저걸 하도록 놔두지는 못했을 거야. 그러나 저러나 지금은 이제 탄핵을 당했어요. 그 10년 전 탄핵하던 신세에서 탄핵을 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요런 걸 가지고 순현보라 그래.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걸 순현보라 그래고, 또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건 주로 순생보가 많이 나타나요. 전생에 지어와가지고 금생에 받는 거를 이제 순생보, 일명 순차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인생 이 자체가 전부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씨앗이야. 그걸 행동에 옮겨가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인 줄 알면은 신랑들 잘 만나니 못 만나니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의 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생에 부부가 안 되는 그 남편의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야. 금생에 실망하면 실망하는 만큼 내 생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돼가지고 또 다 전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노?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다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지어오는 나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아무리 행복해도 복진하며 타락이 되고 또 금생에 지어놓은 건 내 생에 다 받아야 되니까 생사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이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네 가지의 괴로움이 뭐냐? 생로병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노병사는 괴롭지만은 태어나는 걸 다 즐거움으로 보고 태어나고 나면은 축하를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는 뭐요? 실환이요. 100일이 되면은 100일이라는 이름으로 축하를 하고 또 1년이 되면 돌이라는 이름으로 축하를 하고 연년이 그날이 돌아오면은 양놈말 반주 못해가지고 생일 파티 연이라고 시끌벅적 야단이요. 그렇게 축하받고 온 인생이면은 즐겁기만 해야 되는데 입맛 뻥긋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못 살겠다 소리뿐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못 살 일들이 났기 때문에 전부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늙어지면 더 괴롭지. 늙으면 병나요. 병나면 죽게 돼가 있어요. 그 노병사의 근본이 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생은 늙고 병들고 죽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무생이면 무사야. 안 났으면 안 죽어요. 났기 때문에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 자체가 노병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 자체도 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괴로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을 해야 돼. 해탈은 뭐냐?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사윤회고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사윤회를 면해야만이 온전하게 내 영혼이 구제가 되고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제도할 수가 없고 오직 내 이름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깨달는 방법,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뭐 하는 것이 절이냐? 일체 모든 중생들의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고 배우는 분이 불자여.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을 올바르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서 내 마음 닦아 성불해가지고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절이요. 그래 절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인생의 이정표를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것이 절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정표를 길을 물을 때는 가기 위해서 물어야 되지 안 갈 길을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절에 와가 법문 듣고도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를 아니에요. 그 불교는 믿어서 구원받아서 죽어가지고 뭐 천당이나 극락가는 종교가 아니고 믿어가지고 실천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서 깨달아야만이 영원히 내 영혼이 구제가 되고 제도가 되지 그렇게 이전까지는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 자성 마음자리나 이 말을 하는 나의 주인공 이 마음자리는 우주가 창조되고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분 없이 2600년 전에 이미 벌써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부처님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아보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깨달음 방법을 일러줘가지고 가르쳐줘 놨는데도 2600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우리는 윤회고를 벗어나지 뭐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육도문중을 전전하다가 윤회전생을 하다가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습니다. 사람 몸 받았는 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복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크게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란, 스파, 사생이지. 적기는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요거는 하나하나의 개체가 아닌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조그마한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600억 만종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적이 인간이에요. 그래 생각하면은요, 개도 생명이고 소도 생명이고 기어다니는 개미도 생명이고 꾸물거리는 버러지 하나도 생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 인간이 됐으니 얼마나 다행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도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은 부정치 중생과 사견치 중생과 정정치 중생이 있어요. 요 이제 3정치설인데 3정치 중생이 뭐냐 하면 아직도 어느 종교에 인연이 닿지 아니해가지고 사견과 정정에 인연이 닿지 아니하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부정치 중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견 외도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깊이 빠져들어가 다시 벗어날 기약이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교도들을 사견치 중생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런 가르침은 불법에 비하면 전부 사견이요. 그 다음에 불법문 중에 든 중생들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해요. 그 요즘에 우리는 정정치에 몸을 담았어요. 담았는데 물러서지만 아니하면은 구경에 언제인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불도라고 하거든. 도는 길이요. 길은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몸 받기 어려웠는데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잖아. 불법을 만나도 다 불법이 아니요. 불법 중에 외도가 더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주지는 못하고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건 그거는 불법 중에 사견이야. 사도요. 그거는 부처님께서도 뭐에 비유했나 그만
사자 신중의 충이다 그랬거든. 사자 몸 가운데 자생하는 사자 몸을 괴롭히고 피를 빨아먹는 버러지와 같다. 사자는 무수의 왕이기 때문에, 무짐승 가운데는 가장 어떤가는 왕이기 때문에 무수가 사자를 상대로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자는 사자 몸에서 일어나는 충이 사자 피를 빨아먹어요. 제일 괴로운 거, 괴롭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불법문 중에서 불법을 바로 배워서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자 몸에 일어난 버러지와 같다. 그 외교도들이 아무리 성해도 언제인가는 다 이제 참 사라지게 돼가 있고 없어지게 돼가 있고 하지만은 그 이제 참 불법 문중 가운데서 불법을 바로 전해주지 못하는 거는 부처님을 모시나도 절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일러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해탈법을 일러주는 절이라야만이 참 절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종파 가운데서는 그래도 찌직이나 뽑기나 막이나 조계종이 대표 정단이야. 응? 그래 조계종 신도가 되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은 정법문중에 몸을 담았어요. 또 정법문중에 몸을 담아도 그 정법을 바로 일러주고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옳은 스승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의스님은 그 대한민국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 큰 스님으로 계시던 스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가장 알아듣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 그 참 노래로 포교를 하는 포교의 그 참 선구자 이런 스님을 만났었어요. 만났을 적에 우리 불교 신자들이요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왔다 갔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여기 어떤 큰 스님이 와가지고 좋다 하면 그리 우르르 물리갔다 또 저리가 좋다 하면 저리 우르르 물리갔다가 고마 신행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종단에서 할 수 없이 원차를 해가지고 신도증을 그 왔다 갔다 뭐하고 한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서산시에서 그래도 이제 참 조계종에서는 종단을 대표하던 원장 큰 스님께서 하신 불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루어 놓는 이 서광사에 몸을 받았어요.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서광선에다가 몸을 실었으면은 그 배를 저어주는 분이 주지스님이에요. 그 주지스님이 노를 젓는 대로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언젠가 배를 타면은 저쪽 언덕에 가가 내리게 돼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바라밀이라는 말이 있거든. 바라밀. 이 가정 소주에 바라밀은 인도 고대 용어고 하문으로는 뭐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 거면 도피한 이를 도 저피 언덕 아니야. 저 언덕에 이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저 언덕은 어디냐? 생사는 찬이요 나고 죽음이 있는 중생계는 이 언덕이라 하면은 나고 죽음이 끊어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고 해요. 그 생사가 있는 중생계에서 깨달음의 저 불세계로 건너가자면은 배가 필요한 거 아니야. 배를 타야 건너갈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서광선에 배를 싣고 그 사공이신 주지스님께서 노를 젓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저 언덕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른다 그 말이야. 바라밀이라는 말은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도피한 이를 또 저 피 언덕한 저 언덕에 이른다. 우리말로 하면은 저 언덕에 이른다. 그 순수한 우리말. 그 저 언덕은 어디냐? 깨달음의 열반의 세계를 저 언덕이라 하면은 생사가 있는 중생의 세계가 이 언덕이야. 생사의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생사가 끊어진 영혼의 세계, 열반의 세계, 저 언덕에 이르는 데는 반드시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배를 탔어, 여러분은. 어디? 서광선에. 배를 탔다고 해서 배를 가만히 놔두면 배가 가는 게 아니야. 배를 저어야 배가 가는 거야. 그 배를 젓는데 누가 졌나? 사공이 졌는 거야. 그 이 절을 이끌어 나가는 사공은 주지스님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일일 일내에 내일소합니다. 올날이 작고이면 올날이 적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되지 자꾸 내일로 미루습니다. 내일 하다 보면 내일 또 한이 없고, 한 해가 가고 나면 아이고 명년 그거다. 명년도 무궁해요. 그 내일 또 한이 없고 명년 또 무궁하다는 것은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올날이 자꾸 오면 올날이 적어져요. 그 일은 불례하고 내일 거해요.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하냐고 온 날은 가고 맙니다.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운 이 청춘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가는 세월이야. 오늘날 또 지발적성 그냥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는 것이 오는 세월이야. 그러니까 오는 세월이 자꾸 오다가 보면 올날이 적어져요. 적어지고 올날이 더 아픈 날이고만 언제냐? 영육이 이별하는 죽는 순간이요. 죽는 것 딴 거입니다.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여의는 순간, 이별하는 순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노?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송장밖에 안 돼요. 그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이 세상에 얼마를 머무르느냐 하면은 육체 없이 죽은 자의 99%는 49일이면은 다시 윤회전생을 하기 위해서 모태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 육체를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딴 사람이야. 그 나고 죽는 건 뭐와 같느냐?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에 입은 옷이지만 내 영혼의 이복이 육체요. 그 육체가 입는 옷도 여기 보이 뭐 또 같이 있는 이 법복 외에는 전부 다 틀리지요. 그러면 누가 입고 있는 옷이 좋고요? 잘 모르겠지요? 몰라요?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라고. 돈 많이 주는 옷이 좋지. 돈 많이 주면 좋아요. 그 돈 많이 주면은 좋은 줄 아는데 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 입으려고 그렇게 돈이 없어 못 사 입는 사람입니다. 그럼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 궁금 전략을 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경제가 융통을 해야만이 좋은 옷도 마음대로 사 입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내 영혼이 걸치고 있는 영혼의 이복 이 육체도 살림 잘 살아놔야 돼. 생사윤회를 자성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면치를 못해요. 그러면 내 생에 가가지고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 잘 살려면 행복하게 잘 살려면 금생에 복을 지어놨고 잘 살아야 돼. 뭐를 잘 살아? 마음 살림을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심정경작을 개발을 잘 해가지고 심정경작을 잘 해가지고 마음농사 잘 짓도록 심정개발하고 심정경작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절이요. 그 가르쳐주는 분이 스님이고 여러분은 그거 배우러 왔어요. 응? 마음살림 사는 방법을 배우러 여기 왔어요. 배우면은 가르쳐주시는 분의 말을 절대로 꼭 믿어야만이 내 거로서 행동하기에서 실천할 수 있지. 참말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럴까 하고 믿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면 내 거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는 예적부터 오늘까지 와가지고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내 일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불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덜렁덜렁 저래만 왔다 갔다 하지 불자다운 불자로서는 내가 참
응? 생활할 수가 없어. 그럼 불자다운 불자는 무엇이 불자다운 불자냐? 내일 할 줄 알아야 돼. 내일 할 줄 알아야 돼. 몸뚱아리도 나는 아닙니다. 내 몸이지. 그래 몸을 말할 적에는 내 몸이다 그래야지 나를 먼저 붙여. 몸내라는 소리를 안 해요. 몸뚱아리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 몸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야. 그 몸뚱아리도 나가 아니면은 내 몸뚱아리를 위한 일도 내 일이 아닌데 이 세상 무슨 일이 내 일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만내 그런 불법 만나가지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 일은 못하고 평생 살아오면서 종질만 하고 살아. 가장 큰 종질 누가 종질하고 사느냐. 몸뚱아리 종질. 또 결혼해가지고 남편 종질 조금 하다가 내 종질 남편 종질 하다가 그러면 자식이 태어나면 한평생 자식 종로로 타다가 다 마치는 거예요. 자식 그거요 전생에 줘놨던 거 받으러 오는 채권자예요. 부모는 전생에 받아 쓴 그 갚으러 온 채무자야. 그래 평생 버리가지고 다 줘도 아까운 줄 모르고 평생 수고해가지고 버려놨는 거 갈 때는 1푼 1 못 가지고 가고 그놈들 다 주고 다 뺏기고요.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애 낳아봤죠? 낳아봤어 안 낳아봤어요? 낳아봤죠? 너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땅이 뚝 떨어지면서 주먹 쥐고 있습니까? 피고 있습니까? 주먹 쥐고 있죠? 두 주먹 불끈 쥐고 아가 땅에 뚝 떨어지면 다리 바짝 오그리지? 필 줄 모르지? 그건 뭐 하느냐? 나도 한 번 살아보겠다고 이빨도 없는 이를 응시 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다리 한 번 뛰어보려고 바짝 오그리고 고고여 울음을 터뜨리고 이 세상 태어났어요. 그렇게 한평생 갈 때는 주먹 쥐고 갑니까? 피고 갑니까? 두 다리 쭉 피고 두 손 쭉 피고 가재요. 어쩌다가 주먹 쥐고 죽어 나놓으면 송장에서 아프던 동 말던 동 빈 주먹에 복이라도 평생 버린 거 다 뺏어 먹고도 거기에 복이라도 당기가고 지고 가깝을 싶어가지고 손가락 피니르고 따닥 야단이요. 그게 자식이요. 그런데도 자꾸 끌리 들어가면서 종로를 타면서 내일은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내일 빚진 거 다 해놨거든. 부모가 됐으면 부모도 우리는요. 아들, 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집 장가 보내가 살림 내고 장가 보내면 아들, 며느리 신랑이요.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가 종질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응? 딸 시집 가면 사이 마늘이 아니요. 그거 다 해뿌리면 내 인생 살아라는 거요. 내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살면서 내일 좀 하라는 거. 내일 하는 것이 오직 갈 때는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3일 수심은 천재보라 그랬어요. 100년 동안에 먹도 입도 수도 하나며 탐하여 버려놓은 재산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쉴 때는 티끌말도 못해요. 일조진이야.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말도 못해. 3일 수시면 천재보여. 3일 동안 닦은 마음 천년의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 닦는 것이 여기 내일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광사 불자님들은 주지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주지 스님이 이끄는 대로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장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삼 불멸학수 성존 시야군사 서가